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우리 사모님들이 찬양으로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원칙이 오늘 본문이 1절부터 해서 10절까지인데 요거 다 이거다 기록하려면 잘 보이고 할 것 같아서 그냥 조금만 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다시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평생에 예배를 드리고 물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은 예배를 진실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중심은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히 죽지도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같이 즐기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류 이 최초의 범죄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하나 따 먹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을까? 우리는 이 범죄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는 그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 먹은 그 죄가 본질이 된 것이죠.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깊은 후회와 함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에 두려워하던 그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그 가죽 옷을 입혀 주셨는데, 가죽 옷을 짓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이 짐승이 참 이런 피 흘리며 희생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도 단단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피의 제사이고, 또 그때부터서 피 옷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희생의 제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어쨌든 비록 에덴은 상실했지만은 그래도 첫 아들을 낳아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전히 유효하구나 하는 것을, 그런 생각에서 안도의 한숨도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들이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 그 뱀의 머리를 상대할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소득을 먹게 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도 자녀를 낳으며 또 온 가정이 함께 오손도손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을 기대하면서 새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새 출발을 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기뻐했던 그 큰아들, 장남이 둘째 아들을 살해하는 너무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비극을 발생하고 말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참혹한 삶을 사는 것도 참 두려웠었는데, 또 자식이 이런 죄를,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슬퍼하고 괴롭고, 그 기대가 이처럼 묵살을 되는 그런 시점에서 얼마나 그들은 괴로워했고 힘들어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참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 가정에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어졌을까?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여야 했을까? 가인은 그가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은 이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때문에 우리는 예배야말로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이 비극적인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 인류의 최초의 이 살인 사건의 발단이 하필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뜻 이런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 예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즘에야말로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데서는 티셔츠 차림으로, 청바지 차림으로 무슨 밭에 가서 밥 가다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그런 설교자들도 있다고 해요.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늘 예배를 하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진정 복된 예배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항상 강조하고 항상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옷을 예배 드리는 사람들답게 좀 입고 오십시오. 그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무슨 노래 가서 일하다 오신 사람들처럼 아무 깨나 그냥 입고 오는 거, 옷을 입고 오는 거.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사모님들 보니 옷에 대해서 문제 얘기를 해서 하시는데, 적어도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은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장 가는 옷이 있잖아요. 또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우리는 또 한복을 막 멋있게 또 입고 막 가야 된다고. 어저께 우리 조카 얼마 전에 입었는데 한복 입고 오시오.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는 무슨 잠바 차림이나 무슨 일하러 갈 때 입은 호미만 들면 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여기만 들면 가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옷차림을 해서 예배를 드려오면 되겠느냐? 늘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장에 가는 것처럼 입고 술집에 가는 것처럼 입고.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등산 갔다 왔나? 저 사람들 오늘 예배 드렸을까? 아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옷을 보면. 그래 주일날에 적어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저 사람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온 사람. 지금 가방, 사실은 이 가방 들고 다니는 것이 편해서 좋긴 하는데 예전에는 다 성경을 옆에다 품에다 안고 이렇게 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지만 저 사람들 교회 가구나. 그걸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의복은 적어도 물론 나도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지난번 여름에도 하나 더워서 난방으로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난방 정도는 그래도 깨끗하게 입으면 예배 드리는 모습 그렇게 비할 수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주일날 입는 옷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목회할 때 늘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 제사는 받으셨다. 거기에 그게 걸맞는 말씀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가인이 왜 하나님 가인을 받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미리서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너는 왜 안식이 변하고 왜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죄가 문 앞에 이르렀다 했지만은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인은 이제 동생 결국 아벨을 들여나가서 쳐죽였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 원인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물 좀 먹고 봐요. 가인의 그 재물이 잘못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을 때 그때의 제사할 것에 대해서 또 제사 장소 또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왜 짐승이 대신 주가 있는지 너는 알라 아마 가르쳐 줄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이 두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의 그 지시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문에서 보면 여호와께 가져왔다 그렇게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는 그 제사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미대로 드렸다는 얘기죠. 제물을 드릴 때 장소 또 지정해 주실 것이고 제단도 그리고 날짜까지도 지정해 주셨어요. 날짜까지도. 그러니까 세월이 여기 보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했는데 이 원문에도 보면 정해준 날들 끝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정해준 날 끝에
여기 끝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제 지적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짧은 그 기간에, 그 날짜들이 끝났으니까 이제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렸는데, 따라서 이 제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도록 미리 특정해 주신 것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자기 임의대로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인이 그 하나님의 지시를 어긴 것이고,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죠. 사탄이 네 정성껏 드리면 되지 않느냐, 네가 갖고 온 그 곡식으로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사탄이 역사했겠죠. 문제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자기 임의대로 준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아벨의 제사에 초점을 맞춰보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제사는 피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도 보면 죄를 위한 제사는 분명히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사함이 없으리라고 했고, 그래서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아벨의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속죄를 위한 그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이 속죄 제사의 대원칙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놔도 죽는데 왜 그 쇠 굵은 그 배 만들 때 만든 그 엄청 굵은 이걸 이렇게 두고요, 그것을 양발에 양손에 닿아서 피를 다 흘리게 하고, 마지막에 옆구리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고, 이렇게 완전히 희생이 완전히 피를 하나도 없이 흘리게 해서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의 제사의 그 아벨이 암시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아벨은 명백하게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이 두 사람의 이 제사가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고 어떤 다른 의미에서 제사일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이 제사가 속죄를 위한 제사였다고 해도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가? 반드시 흘려야만 받으시는 것인가? 근데 성경에서는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달리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레위기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레위기 5장 11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피를 흘릴 수 없으면 말이죠.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보온 가루 10분의 1 예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이것도 가루로 되어있는 속죄제가 되어진다. 그러면 보십시오. 가루를 가지고 속죄제로 받으신다. 이 가루는 우리가 먹는 이 곡식 밀이 완전히 분쇄되어져요. 완전히 망가지고 떼지고 그 피를 다 흘리는 거 똑같아요.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져야 그 제물을 받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밀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썩어야 밀이 망가지고 깨져야 그 사람으로 짐승으로 말하면 그것이 피 흘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화합이 되고 이겨지고 떡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번제가 있고 수호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그치?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드려야 한다고 하면 이 속죄제인데 속죄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형편이라고 하면 이제는 밀가루를 빻아서 밀가루로 드려도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살기 좋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또 그 자상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이 원칙까지도 하나님은 스스로 무시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인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해석이 조금 좀 불편한 것 같죠.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2 사람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 4절의 말씀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러니까 2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먼저 받으셨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사람을 먼저 받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도 마찬가지로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도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릴 때 정말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그래요. 대표 기도할 때도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죠. 감사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지는 죄가 많거든요.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차를 타다 보면 가끔 욕이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죄를.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소원을 드리는 것 받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감사와 회개와 그 다음에 소원을 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뜻없이 그냥 앉아있고 찬송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 어린아이들 좀 어렵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면 이게 참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도 언젠가는 분명히 마지막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와요. 여기 성경에서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 끝에요. 그 말이 성경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도 그들의 끝날이 되었다. 에스겔 7장 2절로 3절에서도 끝날이,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끝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주로 그 문맥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끝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들은 왼쪽으로 가고 너희는 오른쪽으로, 그렇게 분명히 갈라져. 그 다음에 백분의 심판대에서 분명히 슬픔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 모두는 드려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잘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예배 드리는 일부터 충성되게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큼 겸손하게 그야말로 산 제물이 되어져서, 제물은 죽어야만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 가인과 같이 아니고 아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영접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목표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 이쪽으로 박아라 라고 또 퇴차를 받을 것인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늘 마음 깊이 되새겨 보면서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남은 시간이라 남은 세월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진정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죄인부터서 주님이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며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아픈 자다 말씀을 해주시듯이 누구의 사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내가 보니 정말로 내 마음에 아픈 자다 라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